Recording in progress. 너의 죄는 사해졌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6장 1절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로 세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남유다 왕국은 8대 임금 요아스부터 13대 히스기야까지 150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중에 열 번째 왕이었던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뛰어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유다 왕국을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열 번째 왕으로 무려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가 도우심이라는 뜻의 아사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왕으로 있던 기간 동안 남유다 왕국은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16살이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업적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외교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먼저 역대하 2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남쪽 땅이 현재는 이스라엘이 또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가자 지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들은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우시아가 점령을 하고 남유다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일종의 영토 확장을 한 셈이죠. 이어서 7절을 보면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부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디냐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대략 유다 남동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과 또 그 당시 분쟁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르바알이란 말은 바알 신이 체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또 아라비아 사람에서 이 아라비아는 히브리어로 광야 또는 사막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은 광야 혹은 사막에 사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남쪽 광야의 사람 이런 뜻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은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은 남왕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시아의 남왕국 유다와 친하게 지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도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시아는 주변의 나라들을 차라로 그것도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건 이집트 역시도 우시아가 신경 쓰이는 존재였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한 이 우시아는 경제에도 힘을 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후반에 그는 농사를 좋아해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무릉덩이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말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농사는 곡식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키울 정도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판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망대는 적을 감시하는 동시에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피난처 또는 곡식 창고의 기능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국력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 곳에 물웅덩이도 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사를 위해서는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이 저수 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웅덩이는 그냥 판다고 물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과학 기술도 뒷받침되어야만 물을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부터 이 물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엔 우시아가 육성한 군대의 규모가 등장합니다. 11절에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군대를 새 미국 표준 성경에서는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상비군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직업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대 시대의 그 조선 왕국에서 이 정조 임금 시대에 정규군을 2만 명 이상 두는 것 때문에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자, 이 당시에 군대의 남유다 왕국의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있었냐면요. 12절에서는 장교 2,600명과 무려 30만 7,500명의 군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보통 10만 명 내외의 상비군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이 남유다 왕국 우시아 시절에 이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시아는 군인들의 숫자만 늘린 것이 아니라 최신 무기도 연구하고 준비시켰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면 다양한 무기가 보이는데 그중에 무린매로 무장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이 무린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물맷돌과 같은 겁니다. 돌을 던지는 도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를 정복할 때도 이 무린매 부대가 나와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수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할 때도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런 무린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총이 없던 시절엔 일종의 총과 같은 역할을 했고 다듬은 돌 대신에 납덩이나 살 같은 것들을 넣어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던지면 적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 제조 기술자의 이 기술자는 단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이란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우시아는 외교, 경제, 국방, 과학기술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들은 백, 백성들은 우시아 왕을 향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통치 기간이 무려 50여 년이나 되니 얼마나 강성해졌겠습니까? 심지어 15절 하반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함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제가 우시아의 업적을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과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시아의 실수를 16절은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분향을 하러 들어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는 게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인 되심을 알려줍니다.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제사의식을 통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각각 그 직분에게 맞는 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서로 이 일들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일을 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왕의 일만 잘하면 되었는데 제사장이 하던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우시아의 이런 일을 16절에는 악한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악한 일이란 히브리어 단어 레하쉬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1절에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바로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썩었다. 개역개정에서는 부패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 우시아 왕은 썩은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썩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또 쓰레기 같다라는 뜻이죠.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시아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부패해졌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주후 1세기 유대의 정치가이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우시아 왕이 교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교만하게 된 것은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을 풍부히 갖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예,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막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영원히 지속될 힘,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 준수에서 나오는 그 영원히 지속될 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좋은 성공을 거두자 그만 실족하여 그의 아비 아마샤가 저지른 우상 숭배와 같았던 그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번영을 누리게 되고 만사가 잘 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시아 왕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시아는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잘한 것인 양 착각했던 겁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에게 성공과 번영도 때로는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시아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우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6장 21절을 보면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습니다. 한센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서 그 아들 요담이 위임 통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요담이 25살의 왕이 될 때 이제 우시아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은 우시아처럼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왕을 잃게 된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바로 이 우시아가 사망하던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즉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과 절망에 빠진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말씀과 희망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온 나라가 우시아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탄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TV에서 매일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어른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처럼 공산당이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우리나라도 공산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의 죽음을 뉴스로 보고 울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느꼈던 그 공포감, 우시아가 죽었을 당시 유다 백성이 느꼈을 공포감이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절망 속에서 그렇지 않다. 인간의 왕, 인간이 통치하는 그 인간의 뛰어난 인간이 과연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면 그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천사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천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천사를 스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랍은 불탄다라는 뜻으로 이 날개가 6개 있는 천사입니다. 자, 날개가 4개인 천사 그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날개가 6개인 천사. 자, 불은 성경에서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정결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랍은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과 좀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결과 성결함을 상징할 때 이 스랍이 나타납니다. 좌우에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하늘을 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눈부시기 때문이고, 발을 가리는 것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겠다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이 천사, 스랍들이 이 정도인데, 자, 죄의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이사야는 그래서 더 큰 절망에 빠져 탄식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구나. 천사들조차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데 나에겐 이제 재앙이 닥쳤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사야 역시 자신의 부끄러움에 내가 죽게 되었다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자, 스랍이라는 말이 불탄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굉장히 뜨겁겠지만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적인 행동들입니다. 자, 숯, 이것은 불타는 것. 그래서 불순한 것들을 태우고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 부끄러움, 불결함을 깨달았던 이사야는 이 수치로 자신의 입술을 대는 그 모습을, 그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는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획과 의지와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에 빠지고 상한 마음, 이사야처럼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처절한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귀한 보물이나 뛰어난 업적과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오히려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부족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넘어진 것 같아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절망에 지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러한 절망에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예, 당연히 빚졌죠. 육신의 빛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육신을 따라 세상과 욕망의 법칙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선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스스로 부끄럽다 여길지 모르지만 우린 이사야가 소명 가운데로 나아갔던 그 겸허한 순종을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격과 업적이 탁월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대어서 순결케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거룩해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